이번 시간에는 가계조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계조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끝이 납니다.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17편 4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많은 소원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사업도 원하고 하나님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도 보기 원하는 많은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눠진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질 때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면 예수님 안에 나의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면 가계 저주는 물러가지 말라고 해도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헤맬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이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그의 사역의 절정기에 그가 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 바울의 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한 가지라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빌립보서 3장 7, 8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본받기를 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원했습니다. 고린도서는 대체적으로 그의 사역의 초기 부분에 쓰이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쓰인 서신으로서 그의 사역의 말기의 부분에 쓰인 그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했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뿐이어야 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금만 방향이
그래도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지면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가 끊어진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서 15장 2절. 찾으면 만남 받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역대하서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역대하 15장 15절. 하나님이 아는 것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으로 백으로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일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30, 60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전심으로 찾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고칠지라. 역대하서 7장 14절.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은 역대하 22장인 요시야 왕이 보인 것과 같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려 동의해야 되는 것이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누가복음 11장 9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필요하고 감동 고치는 분 사서 구입해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목강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면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사왕이 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 자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서 15장 15절. 중간에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면, 자꾸 찾아가 주인이 되면 가게의 저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5사원의 초자연증에 하나님이 점령했는데 4사원의 마귀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세요. 떠나라 떠나라 주문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여러분 자꾸 입술로 머리에 써가지고 회개하는 거 소용없어요. 성령의 짐짓 가운데 영의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졌으면 영의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회개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저 뒤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와 시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여 알아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특히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치르고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의한 동편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모든 신앙의 권면을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당부한 구절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손해나더라도 따르는 거예요. 가장 잘 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다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거늘 하물며 길리앗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라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세요. 일어나 그 아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나신지라. 그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피신 다윗의 블레셋 족장들과 합하여 다윗을 치러 갑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멜 사람들이 남아있던 자녀 아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러한 다윗에 묻지 않아서 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있어서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묻어서 행동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가지고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당한 경험이 역사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동영상 제작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